회개는 단순한 죄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전인적인 과정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회개는 저희가 하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이기도 하고, 그리고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때때로 저희들에게 큰 어려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회개에 대한 그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시절을 돌아보면 저녁마다 그 하루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생각하며 회개해야 했고, 아침에는 새로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또다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렇게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일상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른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텐데 차라리 이대로 어른이 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지금 여기서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습 그대로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나에게도 유익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이 고민을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자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죽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법을 모르고 떠나가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한 상태로 천국에 가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 말이 무엇인지 전부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냥 순간 죽으면 안 되구나 라는 생각은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나의 죄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제가 더 마음을 쏟게 되었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그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리고 회개가 단순한 죄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은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사람들이 평생 지은 모든 죄를 회개라는 행위로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오해는 저처럼 죄를 회개할 때마다 하나하나 용서받는다고 믿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 저희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회개에 대해 갖는 두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십자가로 용서받았지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죄는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죄로 다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는 구원받고 나서 짓게 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늘 회개함으로 내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 또한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효력을 내가 구원받기 전까지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까지만으로 단정짓는 그 한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그 효력,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전혀 어떠한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 연약함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회개에 대해 갖는 세 번째 오해가 무엇이냐면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대표적으로 하는 단체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의 본질을 오해한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 어떤 그 죄의 고백, 내가 용서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과의 그 관계를 지속시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회개 안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95개조 논지에서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그의 첫 번째 논지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 어떤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을 때에 그들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반문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했을 때 그 선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과 어떻게 회개가 연결되어야 될지를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너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라고 말했고, 군인들에게도 사람에게 더 이상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의 회개가 단순한 마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말했던 이 회개라는 것이 믿는 자의 그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그의 말과 일맥상통한 뜻입니다. 회개는 마음과 행동의 일치를 요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는 그냥 단순한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말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그저 눈물 흘리고 무릎 꿇고 정말 우리의 콧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자복하는 것, 이것만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가는 삶, 이것이 회개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참된 회개와 거짓된 회개가 있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거짓된 회개는 바로 잘못된 회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사울의 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의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된 회개, 이 잘못된 회개, 그리고 율법적 회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율법적 회개는 사람이 죄를 지은 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지금 당장 그리고 잠깐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지로 하는 그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때 그 회개의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이나 죄에 대한 그 자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형벌을 피하기 위한 그 욕구, 그 두려움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잘못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 이 율법적 회개는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그 공포가 회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나 회복보다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저도 분명히 제가 중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담당할 때에 수련회 때 그렇게 저도 이렇게 강조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이 심판할 것 같고 하나님이 벌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우리 앞에 있는 중등부 아이들의 그 회개를 그냥 끌어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도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잘못된 회개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사울을 통해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려서 결국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죄를 지적하자 사울은 처음에는 변명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제가 이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불순종을 꾸짖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울은 마지못해 회개하는 척하며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음을 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 경고합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의 명예와 위치를 잃을까 두려워해서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제발 저를 높여주실 수 없겠냐며 사무엘의 다리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30절 한 절만 보더라도 나를, 나와, 내가라는 말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이 짧은 한 구절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제발 자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사무엘 당신이 제발 저를 높여달라는, 당신이 저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백성이 나를 높일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회개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명예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과 백성들이 자신을 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자신이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회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적 회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던 사울은 하나님과 결국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은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토록 끝까지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자 했고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었던 왕이었지만 그들의 인정조차도 그들의 인정조차도 받지 못하는 왕으로서 이제는 버림받아 그의 원수와 같다고 여겨졌던 다윗에게 그의 모든 왕권과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죄의 본질을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늘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로 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살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모습으로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저는 오늘 하루 정말 죄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제가 지었던 죄들을 돌아보면서 내일은 이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다시 어제 지었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조목조목 어제 지었던 죄들을 비껴가는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제 자신을 계속해서 단련하고 훈련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뭔가 의인이 된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고등학교 때 주일날 학교 와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정죄했었던 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에 가지 않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주일 하루를 온전히 성수한다고 하면서 그 학교에 근처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또 저녁 예배를 또 드리고, 그랬었던 저의 모습을 뭔가 제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기뻐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잘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에 좀 충만했었던 그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친구들을 뭐 이렇게 막 죄인이다라고 제가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그들보다는 나는 낫다라는 그런 마음, 저 친구들보다는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제가 학창 시절을 보냈었던 마음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비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의 회개가 바로 자기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2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는 형식적인 고백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죄의 고백 없이 자신의 의로움만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적인 회개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며 그 의를 증명하려는 도구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죄의 본질을 자각하지 못한 채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 만족과 체면을 위해 회개하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만을 과시하는 그러한 율법적인 회개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적인 회개는 성도들을 진정한 영적 성숙으로 이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대로 복음적 회개의 방법은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기능을 발휘합니다. 오늘 말씀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그 필수적인 조건은 죄의 자각이 필요하다라고 호세아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세아 14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이 구절은 죄의 자각이 회개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불의함으로 인해 엎드려졌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시작은 우리가 죄로 인해 엎드러진 우리의 상태를 자각하는 데서 시작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그 불의함이란 단순히 도덕적인 오류,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범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호세아는 2절과 3절에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보면은 아수르의 구원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희가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그 말은 뭐죠? 지금까지 그들이 말을 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으로 말을 얻게 되면 그 말에 뒤꿈치 그 힘줄을 다 끊게 되는 장면이 다윗이 전쟁을 한 장면을 보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과 병거에 의지하지 말고 당신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말 뒤에 있는 그 힘줄을 끊어서 그 말을 탈 수 없도록 하라라는 그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좋은 말들을 수입하고 그 말들을 자신의 어떤 저장고에 두면서 그 말을 보면서 흐뭇하고 즐거워했었던 그런 본문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아합이 기근 동안에 자신의 그 말과 가축에 먹일 물을 찾기 위해 돌아다녔다라는 구절을 보셨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있는 그 말의 그 양이 바로 자신의 군사력, 힘을 상징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말과 병거로서 내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말을 타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호세아서의 고백은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저희들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들은 강력한 외부 세력과 군사력을 신뢰했으며 하나님이 아닌 그 세속적인 힘에 기대어 그들의 구원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신이라고 부르며 하나님 대신 인간의 창조물을 섬기는 그 죄를 범했다라고 오늘 호세아 14장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총칭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3절 하반절에 있는 고아라는 표현입니다. 고아는요, 부모가 없는 상태를 말을 하죠. 즉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생존해야지 되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고아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자기를 지켜줄, 자기를 보호해줄, 자기의 힘이 되어줄 부모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힘을 의지해야 되고 자기를 보호해줄 어떤 수단을 찾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아와 같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인이 첫 번째로 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죄인이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도망쳤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그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첫 번째 행했던 것이 바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성을 쌓았던 것, 그것이 바로 고아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이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마치 부모가 없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해결하려는 그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 1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본보기는 이러한 회개의 그 전형적인 단계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그 죄가 어떠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말합니다. 특별히 시편 51편 4절에서 주님, 저는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죄가 정말 인간에게 저지른 죄도 있지만 자신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지었다라는 것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범한 것도 맞지만 그 죄의 근본적인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반역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방법이고 모습입니다. 오늘 14장 3절에서 호세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저희는 죄를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구하는 것이 회개의 필수 단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한 동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왜곡되고 손상된 내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물도 쏟았고요, 찬양도 열심히 불렀고요, 하나님 말씀도 읽었고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6시간을 기도해보고 7시간을 기도해보고요, 그날 기도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날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님, 저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 나의 마음이 나의 회개로도 충족되지 않는 어떤 기쁨이 없는 상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셔야지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올바른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표현했었던 하나님, 저의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창조와 동일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흑암이 있고 정말 혼란하며 정말 그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어둡고 정말 혼돈하고 정말 그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은 상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실 분이 누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밖에 없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순한 죄의 고백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실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그 confession이라는 그 말, 고백하다라는 그 말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속마음과 입술의 말이 일치하는 상태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의 마음과 내가 입 밖으로 내던지는 그 말이 다르면은 그것은 진실된 고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것을 오늘 그 호세아 14장 2절에서 입술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 당신께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 그 세리와 그리고 군인들과 부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삶들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십시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단계, 주님 저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까지는 고백하지만 정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그 아들의 비유에서도 동일한 원리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단순한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자비만을 바라고 돌아오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구합니다. 정말 당신의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제가 이 집에만 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을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로서, 다시 그가 찾은 아들로서 그를 대하고 아들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잔치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하여 놀라운 잔치, 다시 말하면 아들이 대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정말 우리와 다른 곳에 계신, 정말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고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내재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바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보기에 초월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보이시냐?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그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정말 회개함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부탁하시고 간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께 돌아오라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 정말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은 이미 나의 자녀이지 않느냐?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부탁하시며 정말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백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죄를 처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때를 매를 예배해 놨으니까 제발 와라. 어떻게든 내가 벼르고 있으니까 오기만 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과의 사랑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과 멀어진 채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그저 용서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너와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너와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단지 어떤 우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와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 결론에서 저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여정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만으로는 회개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출발점일 뿐이고 참된 회개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슬퍼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진정한 회개의 목표입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 초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초대는 결코 우리의 삶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주시는 그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교도 중에 한 사람인 그 토머스 브룩스의 말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늦은 회개도 용납한다는 약속을 세우셨지 늦은 회개가 괜찮다는 약속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결코 늦은 것이 아니지만 늦은 회개는 거의가 참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그리고 이제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